온라인으로 함께 마음으로 영어로 연결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토퍼 우렌경이 성 로마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 진행을 살펴보기 위해 어느 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면 모르시오. 나는 이 무거운 돌을 나르고 무거운 돌을 깎고 있소이다.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좀 대답이 달랐습니다. 나는 성바울 교회를 건축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크리스토퍼 경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환경에 있지만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수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이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에베소서 2장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렬한 어투였고 은유를 많이 사용했어요. 메타포, 은유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3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간증을 하는 것이죠. 본문의 1인칭 대명사 나라고 하는 것이 11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표현해요. 경륜이란 어려운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dispensation, 왕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하사하는 것, 베풀어주는 은혜, 바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집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바닥 마루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둥들이 있죠. 벽이 있습니다. 천장이 있고 지붕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요소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집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바로 이 단어가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자 또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언어를 하지만 헬라어를 합니다. 두 가지 언어와 두 가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가기에는 이 바울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적절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일성,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바라볼 때 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 공로가 없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가 그럼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 이것이 그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바로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책임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계시로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는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물로 인식하고 있어요. 짧은 구절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지금까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로는 감춰져 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온 세상에 알리게 된 그러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이 비밀을 먼저 바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내게 직분을 맡길 때 나를 먼저 능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그가 받은 직분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6절을 볼까요?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씬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익숙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기억나십니까? 예, 싱크로나이즈 했다 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달은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축복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같은 몸의 지체가 되었고 함께 같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이 비밀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것,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세대는 알려지지 않았고 또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인종을 초월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물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새로운 비밀인가 하면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이 방식이 바로 이처럼 인종을 초월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방법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은 사실 구약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위대했던 비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종을 초월한 교회 공동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림을 잠깐 볼까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우리는 한국 교회에 익숙해졌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반대로 호주 교회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종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이 되는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대 모든 교회마다 연약한 모습이 있고 변화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다듬고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만 교회 역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다.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단어가 1장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지금 수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구원하실 의지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나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깨닫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옛날 자유당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죽게 된 상황, 이것이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부모님을 떠나서 서울로 조기 유학을 떠났던 것이 유약했던 막내의 버릇을 고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시에 실패하고 막노동하며 이 청년 시절을 제가 보낸 것이 인생을 알게 되고 목회자로 소명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유학 와서 혹은 또 시드니에 우리가 방문자로 와서 혹은 시드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참 청소도 하고 막노동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교회 가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오늘 내가 이것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에요.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가 받은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위임을 그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래서 바울이 맡은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실어 나누는 수도관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가 맡았던 이 사역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이 비밀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지금 곧 이제 준비될 수 있을까? 온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 백신이 지금 나와야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누가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혼자만 사용하겠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위대한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 위대한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위대한 비밀을 세상의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 내가 일꾼이 되었다. 디아코노스, 미니스터라는 뜻입니다.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것을 나눠주는 봉사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 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자, 내가 지금 전해야 될 이 메시지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는 이것을 1장 2장에서 말씀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기억나십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나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고 이제 인종을 초월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비해서는 맛보기에 불과한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은 그냥 교회 와라, 단순히 나 친구가 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맡은 그러한 선물의 직책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8절 뒷부분에 이방인에게 전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유앙겔리전, 복된 소식을 알린다는 단어가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맡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9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좀 더 확장시킵니다. 아까는 이방인들에게 맡겨진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9절에서는 볼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그 다음에 한국어 성경에 번역이 생략돼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게 한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게 한다. 아까는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결국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한다. 이게 드러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포티저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혀서 깨닫게 하시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나를 밝히고 드러낸다. 이것이 복음 증거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8절에서는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이 복음의 내용에 있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었습니다. 9절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대상은 어둠 속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밝히고 그들에게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둠과 무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밝히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신도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어두웠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했는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몫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한 번 더 확장합니다. 이방인에서 온 세상 사람.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쉽게 말하면 천사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제한된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전부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종을 초월한 이 교회를 창조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하게 되리라는 이러한 사실은 천사들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각종 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각종 포로포이키로스, 형경색색, 옷을 아름다운 것으로 수놓을 때, 혹은 또 뭡니까? 양탄자를 여러 가지 무늬를 놓을 때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모든 인종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색깔이 다양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교회를 시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지혜, 천사들이 이렇게 컬러풀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러한 컬러풀한 그러한 지혜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인종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다양한 지혜들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돌아보았어요. 자신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선물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맡은 그것도 그에게는 큰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제한적으로 이해합니다. 나에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은 나 같은 죄를 위해 구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 차원을 훨씬 지나갑니다. 복음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난 주일 예배 참석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양식 듣고 헌금 적당히 하고 믿음 유지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여러분 복음을 너무 제한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비전센터 건축 별 의미가 없어요. 단지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린다, 우리 교회 시설 좋아라고 자랑한다, 이런 정도밖에 비전센터 건축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교회를 통해 시드니의 수백 개 인종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각종 형형 색깔의 조화를 이루는 다민족 공동체를 섬기게 되고 이 호주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교회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전센터 건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흥분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그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잠시 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이 사명, 내가 깨달은 이 비밀이 너무 크고 놀랍고 하나님은 이 비밀을 온 종족들에게,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셔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나의 그러한 교회를 섬김과 나의 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시드니에 있는 수백 개 인종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꿈을 하나님은 꾸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바울은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도 그럼 무엇을 적용하고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8절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최상급의 비교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다시 그 뒤에 그보다 더 작은 자.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전성기에 보면 그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이름은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람들이 그걸 바울이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키가 작다, 야 꼬마야, 혹은 야 이 쬐끄만 난쟁이 같은 놈아, 이렇게 불려졌겠죠. 근데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난 뒤에 어렸을 때 놀림받았던 그 이름을 스스로 사용합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름도 작고 키도 작고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나를 바울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15절 하반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런 겸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집사를 맡겨주시고,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고, 내가 무엇인데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직책을 주셨는가 감격해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요, 그 고난의 성격보다 내가 더 낮아지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시하는 그거 이상으로 내가 내려가면 부다고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여러분 솔직히 우리야 원래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온통 왕자병, 공주병 때문에 세상이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났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깽판을 부리는 세상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학교에서 아이들 너무 힘들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깽판을 부린대요.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성인 아동들 많습니다. 사회에도 성인 아동들 많습니다. 가정에도 성인 아동들 많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알다시피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철학이 무엇인지 아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저 사람에게 배운다. 저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다. 여러분, 아내는 나의 선생님이다. 나는 아내에게서 배운다. 이런 남편이 있는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남편은 나의 선생님이다. 나는 남편에게 배운다. 이런 겸손한 아내가 있는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나는 집사님에게 배우고, 나는 형제님에게 배우고, 나는 자매님에게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겸손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행복하고 건강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자신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가끔 사익센터에 있는 제 목양실 방문을 확 열고 막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겁이 없죠? 왜요? 목사님이 자기를 이뻐한다는 거 아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겁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막 뛰어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세요. 좀 담대하게 정해보십시오. 째째하게 정하지 마시고 좀 담대하게 정해보십시오. 믿음으로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좀 담대하게 구할 것들이 무엇인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첫 구절과 연관된 말로 13절 마지막 단락을 뱉습니다. 숨이 쌍관이죠. 1절에서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 갇혔다라고 했어요. 근데 13절에서 그러한 환난을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고난은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그가 해석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13절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 고난이 성도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받은 그 복음이 귀한 순교자 바울의 전해졌던 말씀이니까. 전생에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참수를 당했어요. 머리를 붙잡고 목을 단칼에 잘랐는데 목이 바닥에 굴러 3번 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샘이 터졌다는 전설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고난을 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는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고난이 너희들에게도 영광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순교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니까, 순교의 고난을 통해서 값지게 전해준 복음이니까 그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신약성경은 계속해서 고난과 영광을 묶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 충성, 이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까지 받는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위대한 선교자 주기철 목사님 심어졌던 산정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백인숙이라고 하는 34살 된 싱글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요코하마 신학교에서 유학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급으로 감옥에 투옥됐을 때 이분도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자라서 별 영향력이 없다고 무시했는지 몰라도 이분은 풀려났어요. 그 자신 순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다시 공산당원이 왔습니다. 그 교회 2명의 목사님을 죽였습니다. 그걸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백인숙 전도사님도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순교하기 전에 그가 늘 순교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쓴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전에는 제가 철이 없어서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이라 생각했고 또 시련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시련도 축복이라는 것을. 시련에서 받는 은혜 한없이 귀하고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당신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도 주시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만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백 전도사님은 죽어도 예수 믿겠느냐는 공산당원의 협박에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영광이지요. 예수를 위해 죽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영광이지요. 그리고 그는 산채로 땅속에 파묻혀서 생매장을 당해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이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13절에 낙심하지 말라 위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여러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13절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고난은 곧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인데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비밀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분 작은 부분 하나가 무너지면 건물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나를 이처럼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